오늘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말씀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월성 시인의 산을 지키는 나무라고 하는 글입니다.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한결같이 생김이 없다. 곧고 질 좋은 놈, 맛깔스레 구부러진 놈, 제목으로 관상수로 산을 떠났다. 헝삼 굽고 굽은 가시 달린 아카시아, 미움과 고난을 말없이 지켜낸 거친 숨결 이 나이테에 묻어 동구밭 아카시아 꽃대골 과수원 울타리, 이런 시입니다. 그 산을 지키는 나무가 이제 어떤 것이냐는 관점으로 좀 글을 써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곧고 좋은 나무들은 다 배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좋은 곳에 쓰는데, 실질적으로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온갖 풍상과 온갖 고난을 겪고 곧지 않고 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굽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 이 말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 때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분, 이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그것과 너무나 좀 별개적인 문제가 아닌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으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복과 하나님 자녀된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정말 그분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여러분 교회를 어떤 지킨다는 차원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온갖 풍상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좌절, 이런 것들 다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는 그거,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여러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에 계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이사야서 8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돌이 오히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올무와 함정이 되어서 열매를 못 먹게 해버리겠다,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런 본문과 비슷하고요. 로마서 9장 33절에 보니까 그 돌에 관해서 설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시온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시온에 걸림돌을 두었는데 그 걸림돌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죄인들이 도피했던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무와 함정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고 걸리는 돌이 되고 그치는 돌이 되고 또 열매를 못 맺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막 그런 부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정말 고통의 길이고 정말 때로는 절망의 길 같은 그런 길인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우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어떠한 신,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포도나무 비유는 간략하게 좀 간추려 보면 그런 말씀이죠.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더라.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종들을 시켜서 그 농부에게 세를 거두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종들이 2명이 가서 세를 거두러 갔는데 그 농부가 이 종들에게 세를 바치지 아니하고 종들을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을 죽였는데 한 사람은 때려서 죽이고 또 다른 한 종은 돌로 때려서 죽였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게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이제 상속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우리가 좀 접근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싶은데 바로 지금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냐. 지금 물론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관련된 말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42절 4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비유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은혜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번에 말씀을 배웠던 대로 돌짝바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길가와 같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뚫고 들어와서 씨가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주어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그 은혜 씨가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중심에 떨어지고 또 인본주의에 떨어지고 자본주의 중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갈라놓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에게 분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모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전혀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불칼과 두루두루 화염검을 두어서
또 그룹들을 두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님 뚫고 들어가는 것이죠.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목적과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된 그것 맞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을 열어놨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살 길을 열어놓았다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러분 구원이라는 입장에 정리해 봤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로는 영생의 길에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어떤 수고로, 노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열렸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말씀을 알고 예배를 알고 종교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너희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네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네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영생을 얻었더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획득이 불가능한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로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구원을 주셨냐 이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되었고 지금 종교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영생의 길이 열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것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냐 이거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득한 일이잖아요. 난 당연히 지금 구원 받았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가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네가 이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뚫고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것을 먹는 길을 열어놓았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가시떨기와 돌짝과 길과 같은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휘장을 찢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또는 더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을 뚫고 들어가서 되었다. 정리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돌짝과 같은 것, 길가와 가시떨 같은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찢었냐 이거예요. 휘장을 내가 찢었냐 이거예요. 우리의 수고 노력은 찢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짝밭과 길가와 가시나무 같은 것을 딱 찢어버리고 휘장을 찢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다.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의 길을 열렸는데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찢을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 열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로마서나 이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에서 어떤 뭔가 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물론 그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영생 길을 열어주셨다. 내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고립과 친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복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고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그 무엇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요, 이 온 우주 만물과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뚫고 오셔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공의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그 씨가 떨어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룩한 복들을 우리에게 좀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못 알아듣게 하라. 참 이게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못 알아듣게 하라.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뚫고 들어가 거기서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옥토가 되는 그 길, 그 모든 것의 결정은 결국은 십자가로 통하게 되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어떤 공로나 수고나 자격과 어떤 열심, 내 노력, 단 1%의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기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고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고륙이 되게 하고 어머니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든 혈통적으로나 무슨 업적으로나 또는 재산으로나 내 수고나 내 학식이나 학문이나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여러분의 지위, 재산, 인품, 도덕적인 성취 이런 것들 또 진리를 깨달음 이런 것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우리 인간의 조건과 수고와 자격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구원받은 백성들, 특히 하나님 자녀들이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수가, 내 노력과 내 의로 어떤 무엇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고요. 복음이니까요, 복음.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생명기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5절 29절의 말씀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12제자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정리가 되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버리게 되는, 마치 예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이겠죠. 인본주의적인 부분인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헌신과 내 봉사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참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 상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도로가에 비가 오는 날 도로가에 가보면 그 개구리들이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타이어에 깔린 상태 있죠. 이 정도 상태. 완전히 자기가 박살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호흡할 수 있고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마시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좌절로 절망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바로 이런 상태가 우리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요, 아까 우리 그 시를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읽어드렸는데, 때로는 이 성전에 반석이 되었고 모든 주초들이 되었던 게 뭡니까? 다듬지 않는 거친 돌,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치는 돌, 다듬지 않는 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갖다 버렸다는 거죠. 지금 마치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거칠고 다듬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인간의 잣대와 인간의 의식구조, 인간의 수준에 따라서 그걸 생각하고 판단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버릴 수 있고, 가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우상적인 그리스도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갖다 내다 버리고 예수를 다 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만의 어떤 색깔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면서 마치 나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섬기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치는 걸 갖다 버려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당히 이게 좀 이게 갭이라고 합니까? 이게 이 간격.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또는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엉뚱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서 먼지에 불과했던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내가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내가 티끌한 사실, 내가 정말 연약한 사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살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상태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은 좀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향들이 많고 오히려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나에게 지금 들어오지 못하시고 밖에서 배회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과연 성전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들 때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엉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는 그것이 내 의나 내 수고나 내 노력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 주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멀리 생각하고 이제 그게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자,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 뜨거운 상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뜨거웠던 이 눈물 흘렸던 그 구원의 감격. 한번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신앙을 좀 이렇게 되새겨보고 돌이켜보고 우리 신앙이 무엇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무나 자본주의라는 이 신 앞에 너무나 노출을 되어서 마치 기독교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다 부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좀 잘 걸어가고 계시나요? 잘 걸어가고 계시나요? 정말 성경이 요구한 신앙인다운 모습, 정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모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도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리고 죽을 때 그 자리에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감격의 뜨거운 그 은혜라고 합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들이 지금 가슴에 있냐 이거죠. 가슴에.
너무나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뜨거웠던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가슴들이 차가워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보십시오. 약해져 죽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 죽어라. 그래야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너무나 우리가 지금 커져 있어요. 공룡처럼.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이게 드러나 있지 않고 이게 아주 초라한 자리에 있고 내가 공룡처럼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 네가 미루는 자가 되어서 죽어야 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면 내가 작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한 상태까지 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 자본주의라는 것에 노출되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물질이 너무나 커져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상이 됐단 말이죠. 모든 것들이 물질의 중심에서 내가 울고 웃고 정말 그 행복을 느끼고 또 좀 슬퍼하고 다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정말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좀 증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티끌이 되셔야 돼요. 티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아주 나약한 그 상태로 가서 주님이 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지금 큰일 나요. 이 정도 상태로 나를 끌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커 있으니까. 내가 커 있는데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더 힘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할 일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또 직장생활 하시거나 또 뭐 공부하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제 사업 망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잘려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미련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약자란 사실과 유약하고 미련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3장을 잘 떠오르시죠? 제가 수없이 여러분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예 주님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 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알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란 말은 애굽에 있었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어떤 바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게 궁중의 교육. 모세란 말 자체가 왕 다음 가는 그런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라고 한 그 바빌론 왕이 모세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지시를 가지고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 80년 동안 훈련시켰지? 예, 그렇습니다. 다 내려놔. 그거잖아요, 그거. 너 지식적인 거, 너 경험한 거, 네가 체험한 것들 다 내려놔. 내가 너의 입에 물려주는 대로 살아. 그러면 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에 지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능력과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무능해요. 힘없어요.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나약해요. 저는 티끌이에요. 저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거요. 여러분들이 이번 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일하실 겁니다. 아무리 IMF가 아니라 그 IMF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였고 내가 힘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자식인데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은 아시죠?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이잖아요. 우리 자식이니까. 그게 부모잖아요.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해서 한 소리 더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고요. 지금 이런 세상이 어렵습니다. 또 처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겁니다.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앞으로 큰 환난들과 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겁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큰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무엇 그것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티끌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죽어요. 이거요. 하나님 제 사업장에 좀 은혜를 주세요.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자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부분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모든 사업에 힘이 되어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그 속에서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멋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여러분을 부인하라고요. 여러분을 부인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거나 내 재능과 내 학식을 의지하고 내 어떤 인맥을 의지해서 어떤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붙여주면 된다고요. 아버지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이 천개의 세계를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만 한다고 한다면 저기에는 어떤 것들을 갖다 주지 않겠냐고요. 오늘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부인하는 거, 내가 티끌이 되는 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내가 죽어버리는 거,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그 주님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거치는 돌과 같은 그 고난의 길, 좌절, 낭망의 길들을 버리고 어떤 화려한 것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없고 하나님 예배이신 복도 없다고요. 오히려 진리 말씀을 따라가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주님이 제일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천사들 동원해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일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의 도움과 은혜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정말 그분이 복음이 되셔서 뚫고 들어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